너무 잘 알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짧은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또한 우리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널어 놓으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고 축복된 일인가를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 복된 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함으로 우리도 믿음으로 축복받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이론이 많고 이유가 많고 또 모든 설명이 많은 때에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논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증거가 있어야만 믿겠다라고 하는 어떠한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도 29절까지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소경들에게 너희가 언제 소경이 되었으며 어떻게 하다 소경이 되었으며 언제부터 보지 못하게 되었는가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능히 너희에게 어떤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가 단순하게 믿었으면 단순하게 그대로 역사할 것이요 복잡하게 믿었으면 그 모든 내용이 복잡해질 것이요 너희가 눈을 뜨기로 믿었으면 눈을 뜰 것이요 너희가 모든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대로 되어질 것이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데 그 눈이 밝아진지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 사실 구속을 그대로 의심 없이 믿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여 놓은 모든 일들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모든 사실을 그대로 믿어주는 것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0절에도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이 순간 손발을 깨끗이 씻어야 되겠습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구원의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제자들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성취해 놓으시고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마치 광야에다가 놋뱀을 달아 메어놓고 그 의학적으로 볼 때는 뚱뚱 부어서 독뱀이 물어가지고 모든 균이 퍼져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빨리 응급처치를 하고 의학으로 모든 약을 쓰고 이러한 처방을 내렸으면 그들의 이론에 맞았을 텐데 광야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쳐다만 봐라. 쳐다만 보라는 것도 불신이 생겨갖고 안 쳐다봅니다. 그걸 쳐다본다고 무슨 역사가 있겠느냐고. 성경은 한 번도 그 백성에게 거짓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유월절 때도 양의 피가 바른 집만 재앙이 건너뛰리라. 아무리 의로운 집이라도 양의 피가 말라있지 않은 집은 그 아들을 장자를 쳤습니다. 아무리 불의한 집이라도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있는 집은 아무도 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이 광야에 노뱀이 들렸을 때 쳐다본다고 무슨 우리가 병이 낫겠느냐. 그 말이나 믿는다고 무슨 그렇게 영원한 말할 수 없는 파라다이스와 같은 그러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 이것이 복잡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쳐다보면 너희가 살리라. 구약에는 쳐다보라 말씀하셨지만은 신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으면은 그 어떤 전제 조건도 따르질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네가 믿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니,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가만 만지면 낫겠다 해서 옷가를 만진 다음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하고 무리 중에서 찾으니까 제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 많은 무리가 지금 밀고 있습니다. 밀고 부딪히고 예수님에게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리석게도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께서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그 여자가 혈루증 앓는 여인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병이 나았는데 두려워 떤 줄 압니까? 출혈을 한다고 하는 것은, 혈루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것은 가까이 다른 사람에게 접촉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격리시켜야 할 병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러한 이방 여자로서 유대인의 남자의 몸을 타치했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오늘날도 여인과 남자가 악수를 못하게 돼 있는 것이 유대법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부정한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다고 하는 것은 병이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크게 이제 나는 격리시키거나 야단맞거나 이제는 이 무리에서 쫓겨나게 생겼다 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예수 앞에 나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는데 많은 후원을 만나봤고 많이 괴로움을 받았으나 많은 물질을 허비했으나 치료받을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난 나을 것 같아서 만졌지만은 나는 치료됐지만 예수님 앞에는 부정한 몸으로 주님을 타치했죠. 또 혈루의 몸을 가지고 무리 속에 같이 섞여 다녔죠. 나는 책망받아야 마땅할 사람입니다 하고 두려워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들으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나는 혈루의 근원부터 마르게 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여자에게도 나는 발에 씻김을 받았으며 부정한 여인이라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다 놓아줌을 주신 자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이와 같이 고침을 받은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믿음은 믿는 행위 외에 어떤 것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하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신 것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이 동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부터 2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습니다. 내 아들도 고칠 수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질병도 치료받을 수는 있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있습니까가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느냐고 묻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가 말을 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었거든요. 저는 믿음이 없거든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또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이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로마서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우리가 신앙을 보면서 왜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신앙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창시자입니다.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자이신 걸 믿었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들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창조되었는데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인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산을 만들 것이다 라고 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산을 만들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정말 산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이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아무 조건을 봐도 아무 상황을 봐도 아무 형편을 봐도 바랄 수 있는 것이 1%도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만 갖는다면은 바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19절에는 그가 100세나 되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75세 때에 자손을 준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는 이 하갈이만 있어도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지만은 남자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돼버린 겁니다.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과 죽은 것 같음이 똑같아요.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안 되다 못해서 나중에는 아브라함도 자식을 못 낳게 돼버리고 사라도 자식을 못 낳게 돼버리는데 하나님은 축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처녀 장가를 가면은 또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도 몸이 죽은 것 같이 돼버리고 사라도 태가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어져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어떤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차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을 갖고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가 갖고 있던 것 단 한 가지, 믿음이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무것도 이전에 25년 전만 같아도 내가 그래도 이삭을 낳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는 100살이 돼버렸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끝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라도 끝나고 아브라함도 끝나고 그런데도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그래도 믿기만 하면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넉넉히 하나님은 가까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춘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상 아브라함은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믿음이 끝까지 있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낳으니라. 이 소원을 받아내기까지는 스로보닉의 여인은 예수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 이방 여자가 왜 이렇게 경망스럽게 떠들어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다. 첫 번째 반응이 예수님은 대꾸를 안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대꾸가 없을 때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실 때처럼 힘든 때가 있습니까? 또 두 번째, 또 절하면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또 그를 물리쳐 버립니다. 이스라엘에 나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방인 너 같은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자 중에서 잃어버린 자를 나는 찾으러 온 자지 이방인인 너에게 내가 은혜를 입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얼마나 냉정한 거절입니까? 대답도 아니하시다가 기껏해요 한 말씀 하신다는 것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또 세 번째 또 절하면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간청할 때 예수님 대답이 세 번째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건 직역하자면은 이방 여자 개 같은 너한테 내가 주려고 능력을 갖고 온 줄 아느냐. 너는 이방의 개 취급을 받은 여자다. 너에게 내가 어떤 것을 줄 수 없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때에 이 여자는 옳소이다. 그 말씀은 맞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에게 떨어진 은혜라도 좀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떨어져 나간 부스러기라도 얼마나 요긴합니까? 12광주리를 부스러기를 거뒀던 장면도 있지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너는 믿음이 엄청나게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 그 여자의 딸이 나으니라. 두 번째로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허공을 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의지하지 못한 것은 불신의 증거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복된 말씀으로 일러서 가라사대 그들을 세운 것처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지 않았느냐.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고 있다. 아직도 걱정하고 있느냐. 아직도 염려하고 있느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로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 다 우리가 바라던 것들의 실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침에는 정지의 전사가 나한테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는 생각이 난대요. 정말 하고 싶은 거 안 해본 일이었고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없었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그것이 아무에게나 그렇게 줬던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특별히 그랬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지금은 조금 하나님이 깨닫겠느냐 하고 어려움을 주신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겉으로 표현 않고 그 말이 맞다. 내가 그러고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바로 실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한 것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고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증거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 외에는 어떤 방법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그가 그 앞에 구하고 찾고 또한 충성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믿음의 사람에게 믿는 대로 되라고 축복하십니다. 네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될 것이요 네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예수님이 하물며 이 죄인의 집에 오시다니요. 내가 군의 백부장으로 있는데요. 내 밑에 있는 100명의 부하들이 내 말 한마디로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던데 천지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말씀만 하시면 되지 뭐 우리 집까지 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기이 여겨 가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또 예수께서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물론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말씀에서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만 우리가 인용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예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어떤 문제를 놔두고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하다 보면은 한 25년 전에 간증이 생각이 나요. 어떤 권사님이 새벽기도를 가려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마을들이 떨어져 있었죠. 벌써 25년 전이니까. 그 산을 뺑 돌아가지고 가는데 새벽기도 가는데 걸어가려면 한 40분이 걸렸대요. 괜히 심심하니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라 할 때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러고 또 새벽에 기도하러 갔고 또 기도하고 돌아오려고 하고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한 몇 년 지났는데요.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그 산을 파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거 뭐 하는 건가 했더니 그 산을 파서 바다를 메꾸는 대로 갔다가 다 바다를 저기 개척한다 하나요? 바다에다 하여 그거 평지가 돼가지고 직선으로 걸어가니까 10분이니까 다니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맞구나. 누군가는 이 산을 명하여 바다를 던지라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게 물론 어떤 요즘에는 그 근린공원이나 또는 그런 그 자연 그런 파괴를 않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동산을 만들어 놓기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산화가 진짜 없어졌대요. 그 말을 간증하시길래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 권사님한테. 그것보다도 산보다도 더 큰 문제가 내 앞에 가로놓여 있어도 기도로 구하면 그 산이 어느 날인가는 조약돌이 돼가지고 내 앞에서 그 문제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하고 제가 웃었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그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한다는 그러한 우리가 신념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상인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나를 쫓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내가 쫓아가야 할 텐데 내일 가야 되나 모레 가야 되나 언제 가야 되죠? 하고 앉아있다 하면 그건 앉은 명의 믿음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세간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그 시로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곧 뒤따르는 순종입니다. 믿음은 또한 그 믿음의 대상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부터 18절에도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내일 좀 제가 따라가면 안 될까요? 한 달 후에 우리 가족이 먹을 만한 고기를 잡아서 놔두고 또 그들이 살 만한 대책을 세워놓고 한 달 후에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이러지 않고 그 시로 예수를 일어나 쫓으니라. 이와 같이 믿음은 그 대상에게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를 쫓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부친이 세상을 떴는데 내가 가서 장사를 지내놓고 와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그 어른도 몰라보는가, 어떻게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 뜻이 아닙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은 평생에도 끝이 나지 않는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그 일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시작되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처리하게 하고, 생명의 구세주인 나를 만났으니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믿음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잘 알지만은 생각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갑니다. 믿음이 먼저 선견됐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순종했다겠습니다. 순종은 그가 일어나서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주세요. 확실한 응답을 주세요. 확실한 응답을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끌고 가는지 모르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나를 잘못된 대로 끌고 갈 일이 없다. 나를 더 못한 일로 끌어가실 일이 없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미지의 세계를 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간다.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우로, 오늘날 이라크, 그와 같은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겠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기왕에 내가 살던 그러한 땅에서 나를 끌고 가신다고 하면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것까지도 알게 하셔야 되는데 어째서 알지 못하고 가게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요,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 알고 다 결론이 나 있다면은 우리가 순종 못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쩔 때는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걸어가실 것인가? 과연 약속하신 일을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나갔습니다. 또한 창세기 1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이 아니라 지시할 땅, 어디를 지시할지, 어디로 가게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지시할 땅이 있다. 거기가 어딘데요? 너는 알 필요 없어. 거기가 뭐 하는 곳인데요? 너는 알 필요 없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비 친척집을 떠나 그와 같이 했고, 또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쫓아간 게 아니라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체의 말씀만 쫓아갑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었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납득이 가지 않은 요구에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자기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갔더니,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까?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다고 예언하셨고 또 약속의 후손을 만든다고 하셨고 이삭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을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갑자기 약속이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 이삭을 죽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도 순종을 요구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축복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약속을 많이 받은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습니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천하를 뒤엎을 것 같이 신앙을 주시고 믿음을 줘놓고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게 하십니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순종하는 걸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믿음과 병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서도 나는 이런 큰 믿음을 가졌으니까 순종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손에다 쥐어주고 순종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그 아들을 한 번도 인간을 제물로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그러시지 않으실 걸 했다면은 뭐하라 나무를 쪼개 갖고 갑니까? 뭐하라 이 제물을 지기 위해서 안장을 지우고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고 다 제사 드릴 준비를 완비해 갖고 떠났지. 설마 하나님이 죽이려고? 혹시 죽이면 산에 가서 나무 솔가지나 몇 개 주워가지고 한번 번제를 드려볼까? 이랬습니까? 새벽에 그것도 무슨 좋은 일이라고 일찍 일어나서 아들 죽이는 일이야.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나무를 쪼개고 두 사환을 데리고 그것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네 아들이니까 네가 정한 데 가서 죽이려무나. 죽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한 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시한 그곳에 가서만 해야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내가 지시한 그곳까지 가야 순종이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아들만 죽이기만 해봐라.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기양 죽이려면 네가 철저하게 확실히 죽이겠는가? 또 내가 지시한 곳까지 가겠는가? 아들 죽이는데 하루도 피가 마른데 하루 이틀 사흘을 걸어가게 만드셨잖아요. 아들 죽이러 가는데도 그렇게 쉽게 죽이게 한 줄 알아요? 사흘 동안을 산을 넘고 물을 넘어 계속 사흘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하나님이 지시한 하나님이 정한 한 장소에서 드려야만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날까지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는 것은 그 어떤 재물보다도 향기로운 그러한 재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을 하나님을 순종하는 보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의 모든 것들을 취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또 예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은 자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순종을 하되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그것만 하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은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지 않은 자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기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걸 당신이 친히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심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쫓지 않은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20장 27절에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믿음은 단순히 믿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믿음은 그 대상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세 번째로 믿음은 그 대상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므로 단순하게 믿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의지하고
또한 어떤 내용 앞에서도 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대했습니다.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